오늘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그가 했던 마지막 말,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죠. 이것은 열왕기상에 다윗이 그 아들 이 솔로몬을 불러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말,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는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높이 세워진 자이다. 나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매튜 헬리는요,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면서 항상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다윗의 삶이 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정말로 다윗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이름을 지을 때 나는 데이빗이다. 데이빗. 그렇게 이름을 나는 다윗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다 바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배맞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먹지 않겠다는 사람 청년들이 있었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자기 장인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그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때는요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언제 사울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피해 다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적군인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조국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블레셋 땅에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또 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지내면요 미친 사람처럼 지내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그 문고리를 옥저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리 가도 죽이려고 하고 저리 가도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장인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 다말을 자기 아들이 암논이 그 딸을 강간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가정이 완전히 조각나버린 그런 인생을 다윗은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갔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남겨놨던 그 후처들, 그 아들이 후처들을 강간을 한 겁니다. 10명을.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런 개인적으로 그 실수를 범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뼈가 녹는 날을 날마다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날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 입술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망했나 보다, 헛소리하고 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라는 거죠. 정말로 다윗이 헛소리를 했을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나타낼 때는 첫 번째 말, 첫 번째 인사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헤어진 다음에 보면은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찬 말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목사에게 죄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에게 죄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당하고 겪고 힘들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목사에게 죄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기나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마감할 때도 무슨 말을 남길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1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을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그 삶을 내가 어떤 말로 남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나가면은요,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1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자국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아무런 정리를 못하고, 한 달을 살아도 아무런 정리를 못하고, 1년을 살아도 아무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저게 뭐지? 무슨 삶을 살고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달이죠. 올해죠. 올해 중순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 할머니의 글입니다. 14줄 글을 남겼어요. 78세 할머니인데 1년 전에 난수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호스피스 관리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 이분이 마지막 날을 남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날 말을 남긴 것을 장례식때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광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평군 대동면 선산에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옆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3남 1녀였거든요.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참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큰애야, 먼저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고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다음에 보자. 이런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2017년도를 어떤 말로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지쳤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지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 붙잡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의 선한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면서 다 달려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새창조교회 목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없이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만 가르치십시오. 그럼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여기 안 계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보니까 그 진영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이요, 네 다윗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에봇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아무 필요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쓸쓸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내게 큰 복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다른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요 무엇이 나오고 있을까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 입에서 오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저주스러운 욕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매일 기도 제목들이 올려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 올려놓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건강을 주십시오, 뭐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저것 하기를 원합니다, 쭉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쏙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경 본문을 쭉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열왕기 상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나온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건너뛸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할 만한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말씀을, 더 깊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없이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한번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경험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드리지 않고도요, 세상에서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걸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꾸준하게 기도 훈련을 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해서 기도가 되나요? 여러분 되는지 몰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느 때에 기도할 수 있냐면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죄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해도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다윗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안 돼 라고 하신 거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으리라.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왜 그래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죠.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을 자기를 소개할 때 높이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목소리가 좋았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많은 시편을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가 뭘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나면서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처음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밤에 혼자 TV를 켜놓고 앉아가지고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느라고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을 마감하고 하늘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든 날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보기도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 수요일마다 모여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다. 사실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이거 다 중보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중보기도팀에 속했던 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에 속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해도 거의 3분의 1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카페 청소도 하시고 밖에도 청소하신 분이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최 목사님은 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청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교인들이 안 하니까 목사가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고 하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카페 청소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날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먹습니까? 예, 우리 잘 먹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 교회에서 헌금해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가정이 마켓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걸 사가지고 쿡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대접합니다. 그 만만한 거 아니에요. 노동력도 쉽지 않고 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국을 끓여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의 설거지까지 다 하세요. 먹는 사람은 그냥 먹죠. 저 같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이거는 짜다, 이거는 싱겁다, 이거 좀 나 좀 싸달라, 이건 다 가져가겠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섬기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이렇게 꼿꼿이 하시는 권사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걸 누가 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새창조교회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시키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 어때요? 제가 시켰습니까? 제가 뭐 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고 78세 노모가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녀들이 있어서 고마웠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2017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